신앙의 길에 서라.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에 섭시다. 예. 우리가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불신앙의 길이 있고요, 신앙의 길이 있어요. 예. 좋은 길이 있고요, 나쁜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 길이 있고 실패하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앙의 길을, 영적인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때 시편의 그런 기사들이, 시편의 그런 곡들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 시편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 어떤 길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길 위에 있는가? 의인의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한 길에 서 있는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가 시편이에요. 시편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길에 서 있느냐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영원히 망한다 그랬거든요. 시편 1편부터 벌써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길,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것을 시편 1편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 왕들 중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왕,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친 왕,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나라가 내리막길로 여러분 분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 초반에 시작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했어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 르호보암을 살펴보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상당히 또 정신을 좀 차렸어요. 왜? 이 사람이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역대하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신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더래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거든요.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행했다, 이 길로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의 길에 섰던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의 길에 섰는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는 귀가 닫힌 사람이었잖아요. 시작할 때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요, 나라가 분단되고 자기를 배신한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여로보암이랑 북쪽의 왕이 여러분 따로 나라를 독립해 나가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불쾌하고 막 보복 심리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해서라도 저 10지파를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자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 나머지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여로보암이랑 그 왕에 의해 가지고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름 약간 비슷한데 좀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르호보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남쪽의 르호보암 왕. 이 사람이 뭐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되찾아와야 됐다. 그래서 용사를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상당한 용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했는데, 야,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가도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분단은 됐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들끼리 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분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한 거예요. 예? 르호보암 왕이 그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초기에는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지만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걸 들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보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모든 여러분 남자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꿈 아니에요? 그죠? 뭐 여자들도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무슨 길이냐? 솔로몬의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순종을 잘 합시다. 순종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순종 잘했는지 다윗의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 아니냐를 항상 많은 사람들을 비교할 때 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믿어라. 다윗처럼 신앙생활해라. 다윗처럼 여러분 순종해라. 그럴 때 등장시키는 인물이 다윗이라니까. 이 다윗을 여러분 다윗의 길을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 자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인데 이 사람도 다윗과 같이, 그죠?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예. 또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왕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 이 솔로몬도 여러분 나중에 좀 나빠지잖아요. 처음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순수했던 신앙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다윗의 길은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제일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 인생의 최고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 다윗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마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다윗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난 그런 경험은 여러분 없을 거예요. 사울 왕은 13년 이상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심지어 여러분 모든 병사들을 끌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잡을까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연구한 왕이에요. 왕이 다른 짓 안 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한 일은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시기 질투가 들어와 가지고 시기 미움 질투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 다윗을 죽이리라. 시기 질투가 이거 무섭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이름이 더 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름이 더 나니까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평생 거짓 하다가 죽은 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대적자 사울 왕은 얼마든지 다윗이 죽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 대적자 그 원수를 그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아버지라 그래요. 무슨 아버지요? 미친놈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 아버지요? 예?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할 때 그 정도로 자기가 얼마든지 죽이고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러 나왔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은 거예요. 부하들하고 전부 다 600명이. 전부 다 죽이라고 난리예요. 지금 찬사가 왔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아멘.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살려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예. 또 사무엘상 26절에도 보면 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출동을 해서 저 야전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부하와 같이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깊이 자고 있어요. 심지어 왕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죽여. 왜?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아멘.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참, 그게 보면 얼마나 그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와버려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굴복하는 삶,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다라고 그러면 멈출 줄 아는, 되돌아올 줄 아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 나는 가기 싫어, 난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데, 르호보암 왕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예. 또 르호보암이 또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길에 서 있었어요. 예배의 길.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은 뭐 예배 드리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길. 자,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전쟁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서 한 일은 자기의 도시들을, 자기가 거느린 도시들을 경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수비를 잘하고 그런 것을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잘 건축을 잘했다라고 오늘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은 안 하지만 언제든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수비를 잘 갖춰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 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북쪽에는 이 북쪽의 왕은 머리를 쓴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북한하고 비슷해요. 우리 남쪽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남으로 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왔잖아요. 북쪽에서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내려왔냐?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믿음의 사람들. 왜 내려왔느냐 하면 종교를 탄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공산당 정권이 막 바로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북한의 기독교가, 옛날에 북한의 기독교가 훨씬 우리보다 나았거든요. 또 평양에 있는 사람들, 뭐 원산에 있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왕 시대. 북의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기의 힘이 약화될까봐 그걸 못 가게 무슨 정책을 썼느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사장들을. 예? 왜? 제사장들이 그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왜 돌아왔습니까? 14절 시작. 예.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은 신앙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나라가 잘 돼,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이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타락시키는 정책을 하는데 좋은 제사장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목사로 막 세우고, 예, 진짜 목사들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르호보암 왕에게 내려왔어요. 왜? 르호보암 왕은 신앙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세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신사참배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의 그 천황이 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절하는 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목사님들이요. 반대하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순교까지 당했어요. 난 그거 절대 절 못한다. 그 신도 아닌 그 신에게
내가 왜 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반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려 가지고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그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하도 압박이 들어오고 막 일제가 막 공격을 해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다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역사의 최고 수치스러운 결정이 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 다 잡혀가고 여러분 그 비슷한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막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하는데 거기 괜찮습니다. 이런 제사장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이 말이죠.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거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해주는 정책을 쓰니까. 이게 무슨 길이라고 여러분? 다윗의 길이고 솔로몬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의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포기가 해야 되고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갔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갔잖아요. 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 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반신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뭐하러 내려온 거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 덕을 누가 본 거예요? 우리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 것입니다. 나만이 그 혜택을 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여기는 잘 믿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부흥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잘 믿고 일로 내려온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 신앙의 인물들이 일로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고 솔로몬의 길이란 말이죠.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렇게 신앙의 길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 그리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셨대요. 왜요?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 위에 서는 길은 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은 신앙의 길 위에 순종하는 길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그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부부의 기사가 났습니다. 과일 파는 가게 하시는 부부예요. 남편이 43살 임성기라는 분이고 또 여자분은
이경하라는 부인인데 40살 부부예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예수 안 믿던 분들이야, 둘 다. 부인은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부인이고, 이 남편은 그야말로 그냥 불효자고 망나니고, 세상에 살아도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수가 없는 그런 험한 시절을 살아온 그런 청년이에요. 예? 뭐 본드하고 뭐 돈이 없어서 마약은 못했대. 그래서 본드하고 뭐 가스 이런 거 흡입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폭력 싸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집에서 완전히 내놓은 그런 아들인데 둘 다 각각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자기 누나가 너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교회 좀 가보자 이래가지고 용돈 받으려고 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간 거 아니라. 그러니까 놀고 있으니까 돈을 100만 원이나 준다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더라고. 돈 100만 원 준다 하면 와, 그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 준다 그래 보세요. 일단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용돈 준다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 교회 제대로 다녔겠어. 담배 피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 망나니 같은 이 친구를 잘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 받아줘야 되겠더라고. 아멘. 기다려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큰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잘한다 그러고 그냥 또 왔나 그러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느냐, 이 질문이 어분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한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고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예배당 제일 뒤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한 것을 평생 처음 해보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완전 뒤집어졌어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망나니 같이 살던 인생 26살에 예수 만나 철들어가지고 운전 배워가지고 여러분 학원 교회에서 아는 성도님이 하는 학원차 버스 운전하는 거 130만 원 받고 그렇게 7년 동안 하다가 자기 장모님이 과일 가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과일 가게를 한 거예요. 4년을 했는데 빚밖에 못 졌대. 왜? 장모님이 과일 가게를 해서 과일을 대줘서 해보라 그랬는데 장모님이 대주는 과일이 맛이 없는 과일을 대줘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과일이 안 나가. 그래가지고 맨날 빚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안 되겠다.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팔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방송에도 여러분 나왔답니다, 여러분. 서문갑부 이런 데도 뭐 나왔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도매시장에 과일 도매시장 저 가락동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이 과일 맛있는 과일을 골라서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쉽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말이 과일이 10,000짝이 들어오면 10,000박스가 들어오면 맛있는 건 100박스밖에 안 된대. 1%래 1%. 농산물 시장에 오는 과일이 다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건 1%밖에 안 된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1%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좋은 거를 하여튼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빚지고 그랬는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과일가게 부부가 해서 과일가게 하는데 하루에 매출이 500이 넘어. 그리고 지금은 연매출이 20억이 되더라. 그 과일가게를 그럼 여러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해. 아침부터 여러분 좋은 과일 파니까 와가지고 다 사갖고 가는 거예요. 오후 3시 4시 되면 다 없어. 못 팔아.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과일 가게 여러분 성공하기 쉽더라고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분들이요 젊었죠.
행복하게 보여, 안 보여요? 행복하게 보이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아멘. 나이 43세, 여러분, 아무 기술도 없어요. 그냥 운전면허 가지고 13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과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과 100개가 있으면 한 개 맛있는 걸 골라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과일 가게 일주일에 화수, 목금, 4일밖에 영업을 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건 무조건, 당연히 문 닫고, 주일날 무조건 문 닫고, 예. 월요일날, 토요일도 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것도 영업을 안 해. 왜? 오늘은 나갔는데 맛있는 과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사를 안 합니다. 그래야지 장사가 되더라고. 막 팔라고 해서 장사가 되는 거야. 오늘은 좋은 제품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저기 가서 과일을 먹어야지. 저 집은 믿을만 하는 집이네. 예? 여러분, 지금 20억이야. 직원 11명이에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폭행하고 가스 흡입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저 부인이 또 대단한 부인이다. 영적으로 내조 잘해주고. 아멘.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말이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춘천에 여러분, 저 험한 데 있는, 동네에 있는 그 과일 가게라니까? 그게 뭐 장소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소문이 나니까, 인터넷으로 막 통신으로 믿으니까, 저 사람 과일은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장에서도 다 팔리고.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가게를 정했어요. 자기 부인이 이경아인데 경아청과라고. 못 믿겠으면 가서 하나 사 먹어봐요. 예. 인생이 여러분 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다윗이 걸어갔던, 솔로몬이 걸어갔던, 하나님 순종하고, 정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면 가다가도 멈출 줄 알고, 있다가도 갈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로보암 시대에 강성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너무 오래 비춰주니까 과일이 먹고 싶어지네. 그죠? 네, 과일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참 아쉬운 거 보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쉬움 뭐예요? 3년. 그죠? 3년 동안 이 길로 간 거예요. 참, 예수님을 참 끝까지 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은혜 받았으면 쭉 한결같이 가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3년을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갔더니 3년 동안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금방 다시 넘어지지 말고 내 인생의 신앙의 길이 여러분 3년, 2년,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한 달만 있으면 다시 옛날로 가. 2달만 지나면 다시 옛날로 가.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쭉 가야 돼요. 신앙의 길로 3년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 3년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아쉽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3년이란 게 아쉽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많이 얻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에요. 예.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좀 작아 그래도. 그죠? 솔로몬은 1000명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하여튼 이 3년이란 이게 오늘 참 귀한 좋은 말씀인데 이 3년의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서 영원토록 생을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